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칩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몇 분 안 계시는데 혹시 불행하신 분 계셨나요?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눈물 나고 상처로 인하여서 고민되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전제 조건이 붙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면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요,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내가 하루 동안, 하루인가요? 며칠인가요? 영화가 옛날에서 찾아보다 못 찾아봤는데,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그래요. 그래갖고 막 처리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갖고 소원을 들어주는데 소원 상자를 딱 열었더니 제일 많은 소원이 뭔지 아세요? 복권 1등 당첨. 그래가지고 소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다 복권 1등 당첨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복권 1등이 당첨돼도 돈이 1등인데요 하고 가서 당첨금을 받으러 갔더니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동전 2개 이렇게 손에 올려줘요. 자, 어쨌든 소원은 이루어졌죠. 1등이잖아요. 1등. 동전이 2개를 받았던 뭐 얼마를 받았던 상관없이 1등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그걸 원하는 소원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여러분들 혹시 복권 한 번씩 다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로또 복권이 처음 나왔었어요. 그때 한 주도 안 빼놓고 매일 한 개씩 샀던 것 같아요. 친구랑 가서 막 순차적으로 사보고 막 오늘은 네가 먼저 사, 내가 먼저 사 이러고. 그 중에 제 친구 하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이거 복권 진짜 얼마 안 되는 거 한 개, 우리는 많이는 못 사니까
한 개 샀는데 일주일간 이거 발표하는 날까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 1등 되면 뭐 하지? 네, 뭐 사고 싶다. 뭐 사야지? 뭐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권의 당첨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 친구는 복권을 꾸준히 한 개씩 꼭 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잠깐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 번호 나올 때. 그러면서 일주일이 행복하니까 야 이게 이익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복권의 인생을 걸지 않았으니 아쉬울 수는 있어도 크게 아깝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혹시 제 친구와 같이 드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도저히 복권을 살 수가 없다고 말을 해요. 무섭대요. 그 뭐가 무서워? 어차피 한 게임 사는데 한 장 사는데 얼마 안 되잖아. 그런 말 때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복권을 사면 꼭 1등에 당첨될 것 같대요. 그래서 못 사겠대, 두려워서. 그래서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진짜 사면 1등에 당첨될까요? 자기는 만약에 당첨되면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도 그때 청년이었는데 교회도 막 재건축하고 싶고 해외에도 선교하고 싶고 막 이런 계획을 막 해요. 근데 정작 1등이 당첨될 것 같은데 복권을 안 사요. 안 사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꼭 그렇게 될 것처럼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러분들 자녀들 다 양육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입학 원서만 내도 우리 학교야. 우리 학교야. 야, 우리 학교는 뭐 취업도 잘 되고 어디 도서관이 되게 멋있고 막 그래요.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직 합격자 발표도 나지 않았는데 야, 이 회사는 월급이 얼마인데 짜. 보너스는 근데 많대. 아, 버틸 수 있을까? 아직 합격자 발표도 안 났는데 혼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기대하는 바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티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야,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저 학교에 분명히 취업도 잘 되고 도서관도 책도 많고 학교도 굉장히 캠퍼스도 멋진 저 학교에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들. 그런 기대감. 어떤 사람들은 흔히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자신감과 기대감은 좀 다릅니다. 그런 기대감이 현재의 어떤 고난과 힘든고 어려운 삶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 말에 대한 반대되는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또 속담이 있죠. 뭐냐면 기대가 큰 만큼 뭐가 커요? 실망도 크다. 기대가 이만큼이었으니까 당연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대만큼 어쩌면 그 기대보다 몇 배나 더 크게 실망감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과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엄청 더 몇 배로 증폭되어져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출애굽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거부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이집트로 갑니다. 그에 가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하나님이 보내신 형을 아론을 만납니다. 그래서 역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만큼의 능력을 아론이 발휘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4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모세가 받아듣고 다시 아론에게 얘기하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쫙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게 되었다라고 해요. 믿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동안 압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 경배하고 믿었으니까 기쁘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해방하신다니까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아까 믿음의 고백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도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우리는 분명히 해방될 거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해방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발걸음에 주목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을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적들도 막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랬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가 누구냐? 난 니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 그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여호와를 누군지 알려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여호와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됐어, 싫어. 여호와가 누구야? 나 모르는 신이잖아. 나가. 딱 긋는 거죠. 그러면서 화가 난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더 큰 억압을 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사실 11절의 말은 감독자의 말이거든요. 근데 감독자가 왜 안 된다 하셨다라는 말은 감독자가 지금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막 일을 힘들게 시켜도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지푸라기는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었다.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야, 니네 한가한가보다 되게 여호와를 찾고 니네 신을 찾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엄청 한가해 보인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개역개정에는 게으르다. 니네 게으르다. 여러분들 게으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표현 많이 하시나요? 특히 자녀들이나 혹시 손주들한테 야, 너 걔 게으르니? 이란 말씀 하시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 예전에 둘째가 숙제를 안 했대요. 뭐 하다가 막 갖고 내가 혼내려고, 넌 왜 이렇게 애가 게으르냐?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야, 아빠. 나 게임은 진짜 열심히 했어, 그동안. 그러니까 숙제를 좀 안 했을 뿐이지 그 시간에 게임을 열심히 한 거예요.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 숙제를 지금이라도 좀 하지 않겠니? 지금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바로가 볼 때에도 게으를까요? 그렇게 막 고통에 시달리고 몸부림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왕 바로가 볼 때도 게을러 보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몇천 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못 사는 것들, 어렵게 사는 것들, 힘들게 사는 것들을 게을러서 그래. 너 예전에 그거 준비 안 해서 그래. 너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네가 게을러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네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리누르려고 합니다. 한국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자유 이상한 사람이 자꾸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개념을 가져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개념 정리도 안 된 거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각자의 위치에 있는 거는 니네가 각자의 위치에 있는 거는 니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니네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할 일 있어? 왜 이렇게 게을러?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계속 누려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과 해방이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는 질문을 안 드릴게요. 괜찮아요.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모이신 분들이 제가 질문했을 때 처음에 대답을 못 하신 게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입이 아파서, 아니면 힘들어서, 아니면 잘 못 들어서,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뭘 그런 걸 물어요? 또 어쩔 때에는 이게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다가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구원이나 해방에 대한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질곡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조금 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조금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많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많은 것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가져야 나의 삶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의 길이 밖에 있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하지만 사실 집단까지 구해가면서 벽돌의 수는 줄이지 않고, 그날 만들어야 될 벽돌의 수는 줄이지 않고 만들어간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전에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고난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표현되어졌는데, 이제는 집단까지, 지푸라기까지, 벽돌 만들 지푸라기까지 자기가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들은요, 그 힘든 일을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을 아까 읽었을 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나요? 놀랍게도요, 이들은 누구에게 가냐면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갑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4장 31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을 믿었고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자, 너희들을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고난과 고통이 끝났다.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하셨다. 그랬더니 그 장면을 지금 제가 묘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 경배하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의 더 고통과 어려움이 확 닥쳐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나 보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려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나 보다 라는 기대감이 풍성했는데 하나님, 왜 더 어려워지죠?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지금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냐 하면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갔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아니면 오후 예배까지 해서 몇 시간 딱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끝! 이제 우리는 살러 간다.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교회는 그냥 단순히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혹시 하나님 기회가 되시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저에게 이번 주에 혹시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운을 바라거나 아니면 행운의 럭키 세븐을 찾으러 수많은 숫자 중에 하나님 오늘 7번째 원래는 안식이 7일째인데 주일이 지금 로마 이력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 주일은 첫날이 되었죠. 7, 하나님 7. 얼마나 럭키. 7은 또 완전 수라 그러잖아요, 유대교에서. 그러니 이날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1시간 앉아 있다가 아니면 조금 더 있으면 오후 예배까지 앉아 있다가 가고. 우리의 모든 정신에 대한 집중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확 집중되어 있어요. 혹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모든 통증의 소리들, 아픔의 소리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이제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그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사실 조금은 아니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아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황제 폐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살 길은 세상에 있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조금 더 부지런히 일해야 우리가 살 거 아니냐?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점점 시대가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옛날에는요, 무슨 결정할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나갔어요. 평일날도 나가고 직장 끝나고도 나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들어오고. 저희도요, 자율학습 막 10시에 끝나면요 걸어와요, 학교에서. 그럼 한 10시 40분쯤에 교회 앞을 지나가요. 여러 교회 학교에 있는. 그러면은 교회에 들렸다가 막 20분씩 30분씩도 기도하고 집에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에도 교회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저희는 교회가 지하에 또 교육관이 있었어요. 지하 1층에 가면요, 어른들도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시간에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어느 교회를 가도요 캄캄한. 새벽 예배도요, 우리는 그래도 어른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어디 교회, 서울에는요 지금 새벽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누가 물어봅니다. 힘든 일이 있지? 기도해야지. 직장이 바빠서요. 일이 많아서요. 기도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바도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받은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풍성한 물질과 내가 가진 열심과 노력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고백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